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256면 전후에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과 용서로 성숙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을 구체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하고 행동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요,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러한 사랑인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장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또 나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고 그들에게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재능, 시간 이러한 것들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하면서 성숙한 성도는요,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서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공감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도 있지만 이웃 사랑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세력들을 분별하느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분별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되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또 존중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원수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나한테 직접 피부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나한테 내가 이 본능으로 그냥 나오는 반응인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침묵으로 견디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수까지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끝부분에 16장에 가면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하며 원수까지 품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실천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숙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또 첫날,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은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하며 원수까지 품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된 창동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